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아침과 저녁에서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쉬운 세 번째로 회개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참회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 부르는 노래인데 표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넘겨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인생에서 넘겨주세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를 범을 지었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죄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큰 그의 가정에 풍파를 몰고 왔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다운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죠. 다시 살 수 있다면 꼭 빼버리고 싶은 그런 철천지 그런 죄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감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 하나도 없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지워버린다, 없이 한다, 깨끗이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지워주셔야 된다.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죄가 죄를 찾아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범죄함이니,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주님은 말하고 있고, 무슨 은밀한 말을 하든지 또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이 심판의 날에 그대로 우리가 또 직구하게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를 짓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말로 우리보다 앞서서 죄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나의 죄를 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모르고, 죄를 알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죄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알더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죄는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거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피해들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죄를 그렇게 피하고 싶지만 죄가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신호등을 만나는 것처럼 죄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죄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아무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우리는 무관하게 살지 못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했던 말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빨리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날 때, 생각날 때, 죄를 범죄했을 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틈을 오래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왜 그래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하여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똑같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렇게 죄를 감추고 토설하지 않을 때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뼈가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말씀이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점점 여기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여름으로 가게 될 때 땅이 다 나눠지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름 가뭄 유대 광야의 그 가뭄은 정말 바짝 마른 것이고 먼지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음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바짝 말라버린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고통스럽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돼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귀찮기도 하고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또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소망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안정이 된 다음에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고 했을 때입니다. 그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년이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그의 삶에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힘들지만 소망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점점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디어지게 되고 영적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초반에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하여 감추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같이 잠을 자겠지만 이 우리아는 충성되어서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이고 아무리 해보았자 넘어가지 않고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 그는 이 우리아를 죽여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고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덮어가려고 하면 점점 또 다른 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죄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숨겨진 죄 또 만약에 내가 순간에 눈을 감으면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환경만 조금 다르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되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양심을 팔게 되고 진리를 덮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을 거스려서 결국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에게도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조금만 덮어 넘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된다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도 죄 가운데 노출된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은 이야기를 했어요.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사단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인 이유가 시기심이었고 예배의 실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도 되지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대로 나가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 마음이 냉랭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 내 죄를 지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2절에도 이야기하고 7절에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주님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천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용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진정으로 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그 말은 내 마음 그대로 있으면 절대 죄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있으면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창조해 주셔야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야만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야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야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곰도 사자도 쳐서 이기고 믿음으로 골리앗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또 적진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가 중년에 이와 같이 넘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더 얻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와 같이 했던 이유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둬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악신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그렇게 미친 그런 삶에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앞에서 복종하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왕의 지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것은 가장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으면서 누구 앞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게 만드는,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잘 하도록 만들고 주의 마음을 민감하게 내게 가르쳐주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고 주님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윗이 피 흘린 죄를 고백해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사울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추고 싶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다윗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는 그 일을 해놓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도록 성경에 기록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이와 같이 다윗의 적나라한 죄를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체면이나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바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려진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번제의 그런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 삶이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그랬고 오늘도 주님은 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상한 심령일 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 뒤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드리는 제물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가 바로 회개한 때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살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면서 나를 살피사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맡게 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찬송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하지 않으면 진액이 마르고 영혼이 상하게 되고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억눌림이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의 기쁨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것 같이, 그리고 내 진흙 같은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윤택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